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특별한 명절 식사를 나누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식후에 포도주 잔이 돌 때에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성찬식을 제정하셨을까요? 성찬이 주는 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억, 연합, 소망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의 원어는 아남네시스인데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가족이 다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곧 떠날 사람과 같은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차려서 먹습니다. 가장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쓴 나물이 나오면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쓴 나물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단다 하고 설명합니다. 양고기가 나오면 출애굽하던 날 밤 우리 조상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지 하고 설명합니다. 2시간가량 계속되는 식사에서 아버지는 순서마다 그렇게 의미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둘러앉은 가족들과 자녀들은
처음 출애굽할 때의 그 순간을 마치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 놀랍게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그와 같이 의식을 통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주님도 지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아남네시스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며 떡을 나누어 주시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잔을 받을 때 주님이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시며 잔을 나누어 주시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2000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찬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화석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해줍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해줍니다. 둘째로 성찬은 연합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 하나로 연합됩니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앉히시니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앉히셨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을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에 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영은 이미 천국에 가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연합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을 체험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녹아들어서 나와 일체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 떡을 받을 때 주님, 이 떡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주님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잔을 받을 때도 주님, 이 포도주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주님도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연합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연합해 주십니다. 그런 삶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삶이겠습니까? 성찬이
그 연합을 실감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셋째로 성찬은 소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잔치에는 수많은 성도가 흰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그 하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장차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악대들이 연주하는 그 영광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그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 거행할 때 줄을 서서 앞으로 나오는 서문 가족들은 한 100년쯤 지나면 전부 하늘의 잔치 자리에 앉아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던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하늘로 옮겨 그곳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땅에서 어떤 비바람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어코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억, 연합, 소망, 이 세 단어를 꼭 붙드십시오.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십시오. 땅에서는 온갖 시련, 환난 다 당하지만은 그래봤자 마지막은 내가 이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억, 연합, 소망의 세 가지 복은 성찬을 통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이 그 세 가지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다음 주 성찬식에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